하루를 여는 새벽,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부처님과의 대화로 마음의 평안을 드립니다.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하기에는 아프고 후회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오래된 감정. 그래서 많은 부모는 그 마음을 조용히 가슴에 묻은 채 살아갑니다. 그 이름은 미안함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동안 부모는 수없이 선택합니다. 바쁜 날에 건넨 짧은 말, 화가 나서 높아졌던 목소리, 지금 생각하면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었을 순간들. 그때는 최선이었다고 스스로를 다독해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집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잘해줬더라면,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날 아이의 마음을 더 살피지 못했을까? 이 질문들은 답을 얻기 위해 떠오르기보다 부모 스스로를 오래 붙잡기 위해 반복됩니다. 석가모니의 시선에서 보면 이 미안함은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책임함에서 온 감정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깊이 책임지려 했던 마음, 아이의 삶을 진심으로 품고자 했던 마음에서 비롯된 감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미안함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의 형태를 잃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아이를 위한 마음이 어느 순간 부모 자신을 벌주는 방식으로 변해버릴 때입니다. 그렇게 마음은 과거에 머물고 현재의 관계는 점점 말라갑니다. 이 영상은 부모로서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 죄책감을 더 얻는 자리도 아닙니다. 다만 불교의 시선으로 이 미안함이 어디에서 생겨났고 어떻게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는지를 조용히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미안함을 없애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그 미안함을 조금 다르게 안고 살아갈 수 있다면 부모의 하루는 지금보다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미안해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없었던 날들 속에서 더 자주 고개를 듭니다. 하루를 무사히 보냈음에도 마음 한구석에서 이유 없는 죄책감이 올라옵니다. 오늘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 이 말은 많은 부모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반복됩니다. 아이를 키우며 부모는 수없이 선택합니다. 그 선택들은 대부분 작고 사소해 보입니다. 조금 늦은 귀가, 짧아진 대화, 피곤해서 넘긴 질문 하나. 그 순간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사소함들이 마음속에서 커다란 장면으로 남습니다. 석가모니의 시선에서 보면 이 미안함은 이상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는 이 감정이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먼저 알아차립니다. 미안함은 사랑이 식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아무 마음도 없다면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미안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미안함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많은 부모는 이 감정을 없애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더 잘하지 못한 자신을 꾸짖고 그 꾸짖음을 책임감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쌓인 미안함은 점점 부모 자신의 마음을 소모시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감정 자체보다 감정에 머무르는 방식에서 생깁니다.
미안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감정 속에 자신을 가두면 괴로움이 됩니다. 석가모니는 이 지점을 조용히 짚습니다. 부모가 미안해하는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다는 마음입니다. 이 바람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바람이 과거로만 향할 때 현재의 자신을 계속해서 부정하게 됩니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은 채 부모는 종종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해집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하지 않을 말을 스스로에게는 쉽게 던집니다. 왜 그때 그랬을까? 나는 왜 항상 부족할까? 이 말들은 사랑을 키우기보다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석가모니는 자비를 이야기할 때 타인만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마음은 결국 타인에게도 오래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시선에서 첫 번째 전환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미안함을 없애려 하지 않는 것. 대신 그 미안함이 사랑에서 나왔음을 인정하는 것. 이 인정이 있을 때 미안함은 더 이상 자신을 벌주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가 됩니다. 부모가 이 신호를 조용히 바라볼 수 있을 때 미안함은 조금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나는 아직도 이 아이를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아주 조금 숨을 쉽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미안함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알아차림이라고 부릅니다. 알아차림은 문제를 당장 없애주지는 않지만 마음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만듭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미안함이 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는지, 그리고 과거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부모는 종종 과거의 자신을 지금의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아이가 자라며 부모도 함께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것을 지금은 알고,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지금은 더 깊이 느낍니다. 그래서 마음은 쉽게 말합니다. 지금 같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석가모니의 시선에서 보면 이 비교는 마음을 더 괴롭게 만듭니다. 과거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닙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조건 속에 있었고 그만큼의 지혜와 여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과거를 재단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시간을 다시 벌하는 일입니다. 부모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몰랐다는 이유로 용서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불교는 용서라는 말을 쉽게 쓰지 않습니다. 대신 사실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나는 정말로 알지 못했고, 정말로 여유가 없었으며,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석가모니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의 말과 선택 역시 그날의 마음, 환경, 관계, 피로와 두려움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떼어내어 지금의 기준으로만 판단하면 마음은 끝없이 자신을 몰아붙이게 됩니다. 부모가 과거의 자신에게 가장 잔인해지는 순간은 그때의 나에게 지금의 나가 되어주기를 요구할 때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거꾸로 흐르지 않습니다. 불교는 불가능한 요구로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장에서 중요한 전환은 이것입니다. 과거의 나를 이해하는 것이 현재의 나를 느슨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 이해가 있어야 지금의 선택도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자신을 계속 다그치는 마음은 다른 선택을 할 힘을 남겨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과거의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미안함은 새로운 성질을 갖습니다. 나는 잘못된 부모였다는 결론 대신 나는 그때 그만큼밖에 할 수 없었다는 사실로 바뀝니다. 이 사실은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을 돌리게 합니다. 석가모니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상적인 모습과 비교하지 않고 현실의 나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일,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과거의 나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선택을 모두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선택을 했던 마음과 상황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이 인정이 있을 때 미안함은 자기 혐오로 굳어지지 않습니다. 이 장을 지나며 부모의 마음에는 작은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은 다음 장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미안함이 왜 현재를 가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지금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부모의 미안함은 종종 시간의 방향을 거꾸로 흐르게 만듭니다. 몸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이미 지나간 어느 날에 머뭅니다. 아이와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그 아이를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한 장면으로 바라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대부분 이 시간의 어긋남에서 시작됩니다. 이미 끝난 일에 마음이 묶여 있거나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앞당겨 끌어올 때 마음은 지금을 살지 못합니다. 미안함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과거로 끌어당기는 감정입니다. 부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의 실수만 없었더라면 지금은 달랐을까? 그러나 이 질문은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을 반복 속에 가둡니다. 같은 장면을 되풀이해서 떠올릴수록 현재의 장면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석가모니는 지금 이 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깨달음이 과거나 미래가 아닌 오직 지금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이 미안함에 붙잡혀 있을 때 지금은 가장 먼저 놓쳐집니다. 아이의 현재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생각도 감정도 관계도 매일 달라집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아이는 과거의 모습으로 고정됩니다. 이때 부모와 아이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어긋남이 생깁니다. 불교의 시선에서 보면 이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생긴 어긋남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현재를 보지 못하면 관계는 점점 숨이 막혀집니다. 미안함은 부모로 하여금 지금의 아이에게 말을 아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혹시 또 상처를 줄까 두려워서, 혹시 다시 실수할까 겁이 나서 마음을 움츠리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관계는 조심스러움만 남고 생기는 사라집니다. 석가모니는 집착을 놓아야 한다고 말할 때 감정을 없애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감정이 머무는 자리를 바꾸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던 마음을 지금으로 데려오는 일입니다. 지금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해결하려 애쓰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숨과 눈빛과 침묵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현재성입니다. 부모가 지금으로 돌아올 때 아이 역시 조금 숨을 쉽니다. 평가받지 않는 시선, 비교되지 않는 순간 속에서 아이는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미안함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다만 그 미안함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선택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을 살기로. 다음에서는 이렇게 현재로 돌아온 마음이 어떻게 자각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불교가 왜 속죄보다 자각을 말하는지를 더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부모의 미안함은 종종 스스로를 벌주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잘해주지 못했다고 느낄수록 마음속에서는 더 아파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괴로워해야만 책임을 다하는 것 같고 편안해지면 마치 사랑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충분히 아파하지 않았다. 그러나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이 지점에서 방향을 바꿉니다. 불교는 고통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괴로움 위에 괴로움을 더 쌓는 것을 수행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묻습니다. 지금의 이 고통은 지혜로 향하고 있습니까? 속죄는 과거를 향합니다. 이미 끝난 장면을 다시 붙잡고 자신을 신문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때 더 참지 못했는지, 왜 더 좋은 부모가 되지 못했는지, 이 질문들은 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계속 묶어두기 위해 반복됩니다. 자각은 방향이 다릅니다. 자각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이 미안함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 감정을 붙잡고 있는 것이 지금의 관계에 도움이 되는가? 이 질문들은 자신을 벌주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을 밝힙니다. 석가모니는 업을 말할 때 벌의 개념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업은 처벌이 아니라 결과의 흐름입니다. 과거의 선택은 이미 지나갔고 지금의 태도만이 다음의 결과를 만듭니다. 그럼에도 부모는 종종 과거의 업을 고통으로 갚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은 사랑에서 비롯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현재를 말라가게 합니다. 아이와 마주한 순간에도 마음은 여전히 과거에 머뭅니다. 미안함에 사로잡힌 부모의 눈은 지금의 아이를 온전히 보지 못합니다. 불교의 자각은 이 흐름을 멈추게 합니다. 자각은 말합니다. 나는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 단지 이 한 문장을 판단 없이 마음속에서 인정하는 일입니다. 옳다 그르다를 붙이지 않고 고쳐야 할 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대로 바라봅니다. 이 알아차림이 생길 때 미안함은 조금씩 성질을 바꿉니다. 스스로를 벌주던 감정에서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자연스럽게 현재로 향합니다. 석가모니는 말했을 것입니다. 그대가 지금의 마음을 보지 못한 채 과거만 바라본다면 그대는 같은 괴로움을 되풀이할 뿐이다. 자각은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과거에 머물지 않는 길입니다. 부모에게 이 자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식을 위해 아파하는 마음이 자식을 위해 깨어있는 마음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음은 고통을 없애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마음을 지배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속죄보다 자각을 말합니다. 더 오래 아파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라고 권합니다. 이 정직함 속에서 미안함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길이 됩니다.
부모의 마음이 이 지점에 도달할 때 비로소 다음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다음 장에서는 이 질문 앞에서 불교가 말하는 지금의 태도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부모는 종종 과거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이미 지나간 장면 하나, 그때 하지 못했던 말 한마디, 조금 더 따뜻했더라면 달라졌을 순간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시간을 붙잡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석가모니의 시선에서 보면 과거는 고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과거가 남긴 흔적은 지금의 태도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불교는 보상이라는 개념을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과거의 미안함을 만회하기 위해 지금 더 애쓰고 더 주고 더 참아야 한다는 생각은 언뜻 책임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지나치면 현재의 관계는 또 다른 부담으로 변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과도한 배려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압박을 느끼기도 합니다.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괴로움은 의도보다 결과에서 드러난다고. 지금의 행동이 과거의 죄책감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면 그 행동은 쉽게 조급해집니다. 조급한 마음은 상대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불안을 먼저 해결하려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실천은 아주 단순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태도로 이 아이를 대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의 마음만을 비춥니다. 지금의 태도란 거창한 행동이 아닙니다. 말을 줄이는 일일 수도 있고 판단을 미루는 일일 수도 있으며 당장 해결하려 들지 않고 함께 머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태도들이 쌓이며 관계의 결이 서서히 달라집니다. 부모가 과거의 미안함을 만회하려 애쓰지 않을 때 아이는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설명받지 않아도 되는 자리, 고쳐져야 할 대상으로 불리지 않는 순간 속에서 아이는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현재를 살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현재란 단지 시간의 한 점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마음이 과거에 묶여 있지 않을 때 행동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지금의 태도가 과거를 바꾼다는 말은 과거의 사실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기억이 더 이상 부모의 마음을 찌르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차분한 태도 하나가 과거의 기억 위에 새로운 결을 더씹힙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는 부모의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말없이 전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와 마주한 식탁, 아무 말 없이 함께 걷는 길, 대답을 기다려주는 짧은 침묵 속에서도 수행은 계속됩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과거를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의 태도를 살핍니다. 이 선택이 반복될수록 과거는 점점 다른 얼굴로 남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미안함과 태도를 어떻게 다시 사랑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부모의 마음이 어디에서 비로소 쉬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부모의 미안함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만큼 부모의 마음도 함께 변하고 그 변화 속에서 미안함은 모양을 바꾸며 계속 찾아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의 시선에서 중요한 것은 이 미안함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어디로 보내느냐의 문제입니다.
많은 부모는 이 미안함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보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결론으로 마음을 닫고 더 잘해야 한다는 다짐으로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돌아온 미안함은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불교는 묻습니다. 그 마음을 다시 사랑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겠습니까? 사랑으로 돌려보낸다는 말은 더 애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통해 다시 한번 아이를 그리고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라는 초대에 가깝습니다. 석가모니는 집착과 사랑의 차이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집착은 상대를 놓지 못하게 만들고 사랑은 상대가 자기 길을 걷도록 허락합니다. 미안함이 집착으로 남아있을 때 부모의 눈은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 미안함을 사랑으로 돌려보낼 때 눈빛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아이의 인생은 부모의 기대보다 훨씬 넓고 부모의 걱정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부모가 모든 길을 미리 밝혀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신뢰를 말합니다. 신뢰란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라 어떤 결과 앞에서도 관계를 잃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미안함을 사랑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아이의 삶을 아이에게 돌려주는 일입니다. 더 이상 대신 살아주려 하지 않고 대신 아파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아이가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발 물러서는 일입니다. 이 물러섬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온기입니다. 부모가 조금 물러설 때 아이는 비로소 자기 자리에서 숨을 쉽니다. 이 숨은 언젠가 아이 스스로의 힘이 됩니다. 부모의 마음이 이 자리에 이르면 기도는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잘되게 해달라는 바람도 다치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함도 잠시 내려놓습니다. 대신 이런 마음만 남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 삶을 살아갈 힘을 이미 가지고 있기를. 석가모니의 가르침에서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깨달음에 가깝습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인연을 따라 길을 걷습니다. 부모와 아이의 인연도 언젠가는 나란히 걷던 길에서 각자의 속도로 흩어집니다. 이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그 길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붙잡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대신 살아주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은 소리 없이 오래갑니다. 미안함이 다시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자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 감정을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연습을. 이 연습은 하루아침에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부모의 삶에도 이제 쉼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향해 쓰이던 모든 긴장이 서서히 풀려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책임졌고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석가모니의 시선에서 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 긴 여정은 마무리됩니다. 미안함이 더 이상 부모의 마음을 붙잡지 않고 사랑으로 조용히 돌아가는 순간, 그 순간 부모의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부모의 마음은 늘 앞서갑니다. 아이가 아직 겪지 않아도 될 고통까지 미리 걱정하고 아직 선택하지도 않은 길의 끝을 먼저 상상합니다. 이 마음은 사랑에서 비롯되었지만 사랑은 때로 시간을 너무 빨리 달려가게 만듭니다. 석가모니는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많은 부모의 마음은 지금 여기보다 과거와 미래에 더 오래 머뭅니다. 지나간 말 한마디를 붙잡고
아직 오지 않은 실패를 미리 견뎌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래 머무른 자리에는 정작 지금의 숨이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대부분 이 숨을 놓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의 몸은 이 자리에 있는데 마음만 다른 시간에 머물러 있을 때 사람은 이유 없이 지치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멈춥니다.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말고 아무 결론도 내리지 말고 그저 지금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부모로서의 당신은 그동안 너무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켜야 했고 책임져야 했고 늘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스스로에게는 한 번도 괜찮다고 말해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에서 연민은 타인을 향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닿아야 합니다. 자신에게조차 너무 엄격한 마음으로는 오래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인생은 부모의 계획표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입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만의 인연과 속도를 가지고 걷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기도는 결과를 정해두는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걷더라도 너의 삶을 존중하겠다. 이 말에는 기대도 통제도 조건도 없습니다. 다만 신뢰만 남습니다. 석가모니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맑아진다고 보았습니다. 붙잡지 않을 때 관계는 더 오래 숨을 쉽니다. 이제 이 시간의 끝에서 부모의 마음도 잠시 쉬어도 괜찮습니다. 아이를 향해 켜두었던 모든 긴급등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애썼습니다. 지금 이 고요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이 순간이 당신의 하루 어딘가에 조용히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대의 하루가 더 편안하길 바랍니다. 구독을 통해 매일 좋은 말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